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저희들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악한 영이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하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라는 핑계로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좀 더 쉽고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혹 부끄러운 모습과 부끄러운 자리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허망한 마음을 따라 무익한 말을 하였고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패역한 일을 자행하였으며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썩어 없어질 세상 것만 추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위와 피곤에 지친 인생들을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가장 큰 영광의 자녀로 삼으시고 택한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기 모습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셔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들도 이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빛처럼 주님을 사모합니다. 더위 속에서 쏟아지는 한 줄기 소나기처럼 저희의 해묵은 죄악들이 씻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죄사함의 은총을 주셔서 저희의 심령에 은혜의 비로 내리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힘겨운 시절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심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인간 사회가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혼란과 무질서와 거짓과 죄악이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있사오니 화해와 평화의 모습을 허락하셔서 용서와 사랑 속에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들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렸을 때 동네의 어른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뭔가 하고 근처에 가봤더니 그럴 때 그곳에 모여있는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애들은 가 라고 말했습니다. 애들은 가라. 무엇을 파는 건지 무슨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건지 제가 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나쁜 건데 애들이 보면은 안 된다. 너희들은 보지 말고 듣지 말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른은 괜찮은데 애들은 안 된다.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죄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러 가지를 떠올려 봤는데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죄가 되는데 어른에게는 죄가 안 된다. 과연 이런 죄가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죄가 되는데 어른에게는 죄가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라는 것은 어른에게 죄면 아이들에게도 죄고요. 아이들에게 죄가 되면 그것은 어른들에게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온 말이 이것 아닙니까? 애들은 가라. 이 말은 어른들은 괜찮다. 죄에 대해서 어른이 되면 괜찮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 남들을 때리는 거, 사기치는 거, 어른이 되면 괜찮은 일일까요? 어릴 때는 친구들끼리 싸우면 화해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어른이 되면 싸워도 되고 화해하지 않고 미워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고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데 어른이 되면 괜찮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오던 동화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양하지만 늘 결론은 하나 아닙니까? 바로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착한 행실은 권장하고 악한 행실은 징계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양심과 도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서는 이러한 질서가 깨어진 것 같습니다. 착하게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죄를 좀 지어도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내 양심과 도덕에 그스름이 안 되는 세상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돌아온 탕자의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 안에서 효를 행하면서 지난날 자신이 지었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는 이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탕자에 대해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유산대로 다 쓰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 다 누리고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사랑받았으니 지금까지 일만 했던 형보다 더 나은 삶 살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돌아온 탕자는 나름 횡재한 삶을 살았고 손해볼 것이 없는 삶, 부모님 옆에서 열심히 일하던 형보다 더 나은 삶을 산 것일까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은 모임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오늘날 교회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의인인 척 하면서 살아가니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들이 생기겠습니까?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죄의 소식들 뿐입니다. 신기하게도 죄는 가득하지만 그 누구 하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속이거나 돈을 쓰거나 힘을 쓰거나 재판에 이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무죄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신기한 현실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에 예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부름을 받은 그 세리였던 마태가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고 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자였던 마태가 자기에게 대해서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마태를 부르실 때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 마태도 다른 세리들과 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이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무작위로 선택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바로 제자로 부르신 마태에게 뭔가 배울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는 이런 부르심이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좋은 점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자기가 죄인이고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세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기 자신이 조금만 바꾸면 자기를 좋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셨다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저를 본다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다면 단점이나 과거에 나빴던 일들은 많이 감추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그는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라고 말합니다. 세리 마태다. 결국 죄인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왜 그렇게 욕을 먹었을까요?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세리라는 것이 침략국의 앞잡이가 되는 일이죠.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나쁜 일들을 행하던 사람이다. 심지어는 기록에 5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친일파, 그것도 악질 친일파요 매국노다라는 것이 바로 세리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리라는 이름을 바로 마태는 자기 앞에 썼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태는 존경받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권위도 있었을 것이고 따르는 무리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신의 부끄러운 죄인됨을 잊지 않으려고 끝없이 자기를 세리마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이것은 비단 마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 자신을 향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바로 자신을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에는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았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좋은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가 좋지 못한 교회로 전락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툼과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과 분쟁의 내용 안에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하면서 자기 자랑, 즉 교만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너가 서 있는 걸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100명의 교인이면 100명의 죄인들이 모였고요. 500명의 교회면 500명의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죄인들이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복음서입니다.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을 나타내려는 일들을 쉽게 놓을 수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철저히 마태는 자신의 죄인됨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려 하고 불순종해지려고 하고 받은 복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큰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태가 스스로를 죄인이었다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죄성을 얘기를 하지만 나는 죄인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지금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었고 죄의 매임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늘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교문제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야 할 죄인들을 이 시간 고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려주셨고 죄인을 이제 의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누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앞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이 행치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간절히 헌신을 다짐하는 교문제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 끊어지네.